시편 137편.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은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네 혀가 네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병이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3.1운동의 기념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용감한 소녀들이 일제 압박과 소름에서 벗어나 자주 민족국가를 지향하고 독립애국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간담이란 뭘까요? 간과 쓰리개를 간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만 뜻밖의 놀라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속에 섬뜩하는 것을 간담이 서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하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진하게 했던지 일본 사람들의 이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3.1운동은 이렇게 많은 역사에 흔적을 남긴 아름다운 그런 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은 민족의 정기를 세계 만방에 떨쳤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각성과 자극을 일으킨 역사적이고 뜻깊은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3.1운동이 103주년을 맞이합니다. 또 역사적인 이 3.1절에 특별히 이제 이 3.1운동은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제 3.1운동과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인년 3월 1일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출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선언서에 나타난 민족 대표의 명단을 보면 물론 기독교 그리고 천도교 그리고 불교 등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렇게 이제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3.1운동의 선도적인 입장은 물론 천도교가 이 앞장을 섰는데요. 물론 천도교에서 많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3.1운동의 자금 돈이 아마도 천도교에서 많이 나왔다는 사실이 그건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의 소극적인 자세에 비해서 만세 현장에서 나타난 역사를 보면 단연 기독교가 3.1운동의 중심이 핵이었음을 이제 학자들은 역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도교가 돈은 제일 많이 냈을지라도 언제나 그 앞장서서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운동을 이제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몇 사람이죠? 33명이야? 33명인데 33명이나 33명 맞은가요? 33명입니다. 맞아? 근데 쫙 바로만 보니까 이상하다. 아, 그러면 끄떡이든지 아니면 좀 웃든지 그래야지. 그냥 뻔히 바라보니까 내가 틀렸는가 했어. 몇 사람이요? 33사람이에요. 33이나 33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단연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독립만세를 부른 장소가 교회당이 되었고요. 서울성도교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정말 거기에서 뜨거운 그런 열기, 뜨거운 그런 기도가 교회에서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 그렇게 볼속 말하죠.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번져갔던 사실을 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이 운동의 중심이었고 핵이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유단수는 몇 살일까요? 17살. 여러분 17살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내가 장례식장에서 꼭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입관식 때. 요셉이 어쨌다는 거예요? 17세에 폐렴한 거예요. 야,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많이 들었을 텐데 이광희 집사는 장례식 참석을 안 하니까 모르지. 몇 살? 17살이야, 17살. 남편이라도 크게 답변을 잘.
아내가 물으면. 여러분 17살 똑같아 유관순 누나와 17살의 그 나이 어린 나이 여러분 17살이 뭐답니까? 아마 고1 그런 나이에 앞장서서 여러분 3.1절 그러면 3년도 그러면 바로 유관순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약관 17세 약관도 안 되죠. 보통 약관은 20살을 넘어야 되는데 그때 전 국민의 100%가 여기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1운동은요 어떤 지도급이 앞장선 거 아닙니다. 뭐 국무총리, 어떤 장관이 앞장선 게 아닙니다. 어떤 사장, 회장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농민들이 그리고 장사꾼들이 그리고 정말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어쩌면 그 낮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주관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뭐 큰 무게 있는 자들이 앞장선 게 아닙니다.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쩌면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이제 끌어나갔습니다. 철저한 비폭력주의 그리고 무장주의 모든 계층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무리 피를 흘려도 절대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이 운동을 끌어갔습니다. 어떤 전도부인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내가 먼 시골에서 경찰에 붙들려 설교를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전도부인들이 조사들, 전도사들 이런 분들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없으니까. 그때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낼게 나는 절대로 설교를 그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경찰 부장은 오늘날 아마 서장 정도는 될까요? 너를 여기에 보낸 것은 서양 성교사가 보냈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비록 하나님이 보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마저 내가 처벌하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마디로 이 경찰들, 일본 경찰들이 싸가지가 없는 아주 욕해도 분이 안 풀리는 하나님마저 내가 너를 처벌하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철딱선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36년 동안을 이제 얼마나 압박과 소름을 당했습니까? 이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알겠습니까? 정말 그 시골 그 전도 부인에게도 야 서양 선교사가 너를 보냈지 하나님 보냈냐? 만약 하나님 보낼지라도 그 하나님마저 처벌하겠다는 그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번 만세운동에 배후에는 그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한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고요. 맞죠? 교회가 배후에 있다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눈에는 크리스찬들이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배후인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잔악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지도자들을 모조리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테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을 가짜로 조작해서 105명을 기소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독종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해지면 여러분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선하기도 하지만 악해지려면 한없이 악해지는 거예요. 바로 일본 사람이 그랬습니다. 18개월 동안에 여러분 1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어느 정부나 잘못된 정부는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에게 뒤를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 2조 500년의 역사를 보세요. 충신들은 다 귀양 가고 말입니다. 충신들은 모함을 당하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였습니다. 105사람을 기소해서 정말 그 실형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이게 바로 유명한 105인 사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윤치호 씨, 안태국 씨, 양기탁, 이승훈 이 훌륭한 분들이 징역 10년 내지 최고형 무기징역까지 처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일본 사람들이 서슴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해야 끝내는 거예요. 망해야. 이런 악종들은. 망하니까 끝났죠. 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함하고 죽이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교인들이 기독교를 배교하도록 배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악랄하게 획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마침내 일본에 강하게 굴복함으로 신사참배를 가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라는 사람, 여기 홍씨 있죠. 홍씨라고 다 나쁘다.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홍택기. 나도 오늘 이게 바로 우리 교단 시초입니다. 그때 우리 이 총회예요. 물론 저도 부총회장이 됐지만 저도 총회장이 이제 그냥 되지요. 그 총회장이
신사참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27차 총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가장 더러운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교회를 포위하고 총회 현장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그 총회장을 협박하고 목사들을 협박해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가결을 시켰던 가장 더러운 오점을 남긴 사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의 철저한 사전 공작에 의해서 그런 정말 그 비참한 불행한 그런 사건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획책한 일본도 잘못이지만 거기에 넘어간 목사들이 더 나쁘죠. 우리 선배들은 순교하면서 이 복음을 지켜왔건만은 이 타락한 목사들이, 이 타락한 정치꾼들이 타락해서 끝내 이렇게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교회를 팔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우리 선배들이 또 범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총회가 가기로 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이 잘못 결정했을지라도 신실한 신앙인들이 이건 하나님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대응을 했습니다. 승실학교, 그 당시 승실학교와 그리고 장로신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했고요. 그때 장로신학교 바로 제가 나온 총신입니다. 그때는 신학교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통합과 그리고 다 갈라진 거예요. 그때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총신이 바로 그 전신이지요. 그래서 장로신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반대하는 표로 학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반대한다 하면서 그때 산정의교회 주기철 목사님, 또 경남지방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한때 반대 발언을 했고 교회에서 이것을 주다가 근데 체포가 되어서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산정의교회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이 산정의교회가요, 여러분 태블릿에 보면 평양에 쫙 텔레비 문이 열리면 엄청난 동상 두 개가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 지금 세워진 그 자리가 만수되는데 바로 그거의 산정의교회 그 자리입니다. 교회를 쓸어버려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이제 동상이 그 써 있어요. 어마어마한 동상. 물론 제가 가봤죠. 2002년도에. 언제나 내빈들이 평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 만수대로 갑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동상 두 개가 쫙 서 있어요. 거기에 데려갑니다. 물론 거기 가서 이렇게 바라만 보죠.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반드시 거기에 이렇게 하도록. 근데 한다고 해서 우리 때 시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시키지도 않고 또 시킨다고 해서 허질도 않을 것이고. 근데 내가 갔을 때는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서서만 있다가 왔지.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죠. 만약에 동상에 솥가락질 하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평양은요, 평양 가기 전에 초청받으면 먼저 통일부에 가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야 돼.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평양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절대 동상들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만약에 사진 찍었는데 손 한 짝을 잘랐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찍는 게 낫고 내가 참 가자마자 그냥 이러다 그냥 내려보죠. 큰일 나니까 그거. 나 장애기가 있어서 이만한 동상이 두 개가 있는데 보니까 저거 뭐냐다 그냥 내려보죠. 고상이 딱 지켜서 있는데 두 놈이. 평양은 한 사람만 가도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 8사람이 가도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가도 두 사람이 딱 나와요. 왜? 둘이 서로 감시해요. 절대 하나만 보내지 않습니다. 다 김일성 대학 나온 놈들이. 아주 똑똑한 놈들만 나와요. 거기에 당원들. 그런데 바로 이 산정의교의 자리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동상을 만들고 지금도 북한에서 결혼식을 올려도 맨 먼저 거기 가서 경배합니다. 이게 뭔 일만 생기면 거기 가서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게 바로 산정의교회, 우리나라 성령운동을 주도했던 산정의교회에 있던 그 자리에 교회를 쓸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어마어마한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 나가는 자녀들은 자퇴시키고 산도로 피신한 성도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우상 숭배하기 하냐고.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그걸 산으로 피신하고 말입니다. 왜? 그러다가 거기에 그냥 절하도록 만드니까요. 특별히 일제는 예배당에 일장기를 걸어놓고요. 일장기를 딱 이렇게 걸어놓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가미다마. 이게 뭡니까? 일본 신사의 위패를 두는 곳, 귀신을 두는 그런 장. 그까지 딱
만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찬송과 가사도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다 먹칠로 칠해버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그러면 행이나 저들 칠하는 노래 찬송가처럼 들리면 전부 다 먹으로 다 지워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일본 놈들이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학교에 나가는 학생들에게는 황성요배니 또 동방요배라고 해서 일본 궁성을 바라보면서 절을 시켰고요. 또 신사에게도 절을 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을 수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36년 동안을 망하기 전까지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일제에 굴복하고요. 서울 남산에 있는 신사를 참배하고요. 또 일본 신도의 재관들을 따라서 신도식 세례를 받고 타락한 목사들이 그리고 일본까지 가서 신사 참배를 하고 돌아왔다는 역사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타락한 것들이 정부와 결탁하고 일제와 결탁해서 타락을 하고 그리고 못된 일을 하는 놈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해방이 되어도 회개를 거부했고요. 교권을 탐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타락된 지도자들은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에 야합을 했고 해방 후에는 인성만자 박사의 발 아래 붙어 자유당 정권의 비호를 받았고 또 박정희 정권과 유착해서 마치 자기들만이 애국자인 양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또한 제5공화국에 관여하는 등 권력과 밀착해서 사실 양심적 민주인사들의 활동에 많은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목사들이 정부와 결탁하고 또 일제와 결탁해서 정말 그런 짓에 앞장서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피해당했고 양심 있는 신자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일제시대의 사건을 보면 쫙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인현 3월 1일 3.1운동 오늘이 10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에 와서 그날 그 순수했던 애국심의 발로로 또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의 악마적인 집단과 맨몸으로 맞서 싸우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들은 총이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그냥 무장으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막 찌르면 찌는 대로 막 피 흘리면서 무장으로 이렇게 앞장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던 일본 군부에 맨몸으로 맞섰던 그래서 마침내 순교한 선배들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기독교는 애국, 애주국 정신이 충실한 그런 종교입니다. 한번 써있죠. 한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기독교는 애국, 애족하는 정신이 충실한 종교이다.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를 보면 얼마나 시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전통 가운데 하나는 애국, 애족의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총 인구의 1.5%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 뭐 20%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1.5%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1운동 사건에 가담해서 일제에 검거된 사람들 중에 천도교가 11.8%, 그리고 불교가 1.1%, 유교가 3.6%, 천주교는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무려 18%가 체포되었어요. 그만큼 교인들이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애국, 애족하는 정신이 충실한 그런 종교입니다. 특별히 여성 검거자 중 471명 중에 여러분 309명이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독하기도 하지만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497명 가운데 471명 가운데 309명이 여자였다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성 해방과 인권 그리고 여성 지도자들 양성에 힘써온 결과 애국, 애족이 여성들 지도자를 무수하게 배출하는 그런 산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 훌륭합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않는 것들은 그 복 바꿨어 그거.
여성들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여러분 다 여성들이 앞장섭니까? 고향은 그땐 더 고향이에요, 그거? 삐질삐질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여성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생명 걸고 말입니다.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의 애국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이 어딥니까? 자기의 고향이고 고국이고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나라가 그립고, 여러분 나라 잃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당신들도 망하고 자녀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남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으니 얼마나 나라가 그리워서, 교회가 그리워서 울면서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버드나무에 우리 수금을 걸었다. 여러분 찬송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버리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야 이놈들아 너 예수 믿지? 너 나라도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나 그들의 요청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술집에 가서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한번 찬송해볼래? 그럼 누가 술집에서 하겠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포로인들 와서 야 임마 포로들 너희들 와봐. 너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어떻게 찬송을 부릅니까? 그래서 수금을 이제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절대로 그 노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천장에 정말 혀가 붙을 정도로 얼마나 찬송하고 싶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못해요.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있을 때 하고.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찬송이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그러는 것이지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열심으로 주 앞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못해요. 그거 공동회의 가보세요. 아무리 말 많은 사람도 말 한마디 못해요. 우리 박마래 원수 얼마나 말 잘했어요. 여러분 산수에 가보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리 말 잘해도 죽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괜히 떠버리지 말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열심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는 것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지 아니하고, 아멘할 때 아멘도 못하면서 음원수는 핑핑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앉지 마세요. 은혜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안 줘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건만은 정말 찬송 한 장 불러도 곡조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불러야지. 아멘. 적당하게 그냥 부르면서 말입니다. 저것이 찬송 부르는지 찬양가 부르는지 말입니다. 참 한심해. 아마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 본인도. 여러분 찬송 한 장 불러도 어떻게? 곡조대로. 여러분 곡조대로 불러야 돼요. 곡조대로. 곡을 잘 모르면 목사가 하는 대로, 반주가 하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그저 그냥 듣기는 많이 듣고 그냥 거만해가지고 말입니다.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주는 거예요. 저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라도 매일 자기의 고국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니 그렇게 성전이 그립고, 나라가 잃어버리니 그렇게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슬프게 울었잖아요. 노래하는 성악가의 혀가 입천장에 붙기를 바라는 그런 애국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구나. 차라리 내 입천장이 그냥 붙어버리겠다. 이런 심정 가지고 얼마나 부르고 싶었는데 부를 수가 없어요. 남은 나라에서 포로 된 사람들이. 여러분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폴란드가 독립할 때까지 피아노 건반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지 않으면 그 죽은 거 아닙니까? 내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피아노 건반에 내 손가락을 얹기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았으니 여러분 끝내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는 이런 애국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실로 애국 애정이 충실한 그런 종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조국을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죠? 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순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존엄성을 수호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존엄성을 수호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야말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 절대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헌법에도 이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 연들이 주 안에서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해야지요.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 자유 없다는 거 아무리 좋은 여러분 감옥에 가보세요. 아무리 감옥이 뭐 현대 시설로 만들어 놔도 여러분 거긴 자유가 없잖아요. 누가 감옥을 가고 싶어 합니까? 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자 있습니다. 있을 것이 공짜로 다 먹을 거 주지요. 뭐 텔레비전 있죠. 방 있죠. 화장실 있죠. 그러나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킨 것도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여러분 링컨은 정말 신앙이 좋은 대통령이었어요. 늘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끌었고 여러분 장군 때도 여러분 남북전쟁할 때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링컨의 그 장막 다시 말하면 그 텐트에 수건이 올려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습니다. 왜? 링컨 장군이 기도한다. 그만큼 기도만 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경을 알았기에 그 정신으로 노예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구수하는 세력과 투쟁해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바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노예적 속박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3.1운동을 전개시킨 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성경 먼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2장 24절 말씀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래대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식물이 꽃을 피려면 무엇을 만나야 돼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식물은 봄을 만나야 꽃이 피고 그리고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나고 그리고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식물은 무엇을 만나야? 봄을 만나야 꽃이 피죠.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또한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나고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나야 행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못되면 그 집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들게 살았죠. 자녀가 잘 돼야죠. 여러분 자녀가 사람 잘못 만나면 여러분 그거 인간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지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은 그들의 많은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한 송이 꽃을 피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이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걸 이김으로 끝내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나에게도 재림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고 소망의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오직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독립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말입니다. 희생의 대가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서진 것이지. 어떤 정치가가 정치 아래서 된 거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피 흘리며 이 나라를 지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네 번째로 3.1운동은 어디까지나 무저항과 비폭력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일어난 그런 운동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무저항과 비폭력을 원칙으로 삼고 일어났다. 여러분 대부분의 독립투쟁사를 보면 총과 검을 들고 폭력에 대항을 했고 그래서 끝내 이제 쟁취를 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촉화를 가지고 이기야지요. 그러나 이 3.1운동만은 오직 평화적인 수단으로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가장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운동은 비폭력이고 무장입니다. 피 흘리면서도 절대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평화적인 방법만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천천히. 좀 지니까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 눈을 뽑았으면 너도 뽑아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할 거 없어요. 악한 자 지가 스스로 망해요. 또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요.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독교고 성경이에요. 여러분 좀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저런 걸 만났을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저절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뭐 대항하고 내 손을 더럽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지금까지 목하면서 수만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섭리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섭리하는구나. 여러분 악한 자 대적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냥 뚜벅뚜벅 정도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순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할 거 없어요. 악한 거. 지가 스스로 망하고 또 거꾸로 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것도 졸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미워하고 부수고 불태우고 죽이고 하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설득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전쟁을 제거하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상이고 바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대상 11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 왕은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원수에게 뺏기잖아요. 베들레헴을. 여러분 다윗에게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은 여러분 정말 그리움과 애정이 가득 찬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교회가 있는 곳, 자기 애정이 있는 곳, 부모가 계신 곳 베들레헴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원수에게 베들레헴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생각하고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누가 나를 먹게 만들고 얼마나 그 우물을 여러분 똑같은 물이겠는데 여러분 물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빼앗겨버리고 바벨론에게 그 베들레헴 그 물을 먹고 싶다.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던지. 그때 중성수는 부하 세 사람이 생명 걸고 와서 그 물을 키러 왔잖아요. 자기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목마르도록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물을 키러 왔건만은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렸어요. 내가 이 아까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자기 부하들이 생명 걸고 키러 왔는데 얼마나 자기 고향이 그리웠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웠고 그 내 베들레헴 우물 그 물을 먹고 싶다고 그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생명 걸고 그 문을 떠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우리들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지 혼자 지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지 혼자 배 떵떵 두드리고 잘 사는 거 그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가정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나 때문에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 주변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되고 되기를 바랍니다. 지 혼자 잘 먹고 지 가정만 건강하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가 석 달 동안 창고에서 쌀을 물어다가 제 아무리 자기 구멍에 쌓아놓았어도 여러분 그 집이 불타버리면 제 아무리 자기 구멍에 쌓아놓아도 그 집 불타버리면 주가 쌓아놓은 곡식도 쥐도 끝내 불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써도 나라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우크라이나가 물론 내가 가져왔지만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러시아가 그냥 지금 동안에 든 쥐처럼 언제 한다 뜰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뭐 미국이 돕는다고 지금 나토가 돕는다 해도 지금 다 박살나버렸는데 뭐 경제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뭔 말입니까? 나라는 이미 다 박살날 대로 박살났는데 말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제재는 못합니까? 이미 나라는 다 죽었는데 나라는 막 모든 군사시설 다 파괴되어 버렸는데 또 많은 백성들이 막 내일 모레 다 죽는데 사실 얼마나 불쌍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한테 여러분 이런 나라 21세기에 어떻게 뻔하게 눈 뻔히 뜨고 막 저렇게 막 다 죽어가잖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 미국이 돕는다고 그러지만은 이미 다 죽었는데 나토가 돕는다고 그러지만은 이미 다 나라는 박살났는데 성도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 국가도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오늘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혼자 잘 살아본들 나라가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 자녀도 잘 되지.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평화를 살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미워하고 부수고 불태우고 죽이고 하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뜻깊은 3.1운동 10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옷깃을 가다듬고 3.1운동 정신이 무엇이든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애국에 주가는 뜨거운 마음의 불리듯 일어나는 하루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뭐 입을 떨든지 말고 여러분 하늘에서 권세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대통령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세워야지. 네가 뭐 목사들이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러분 그 믿지 마세요. 그거. 나는 목사지만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 목포 연합회장한테 당신 말이야 연합회 이름으로 그런데 서명하고 거기다 성명서 내면 난 당신을 끌어낼 거예요. 근데 전화했어요. 아마 이 범성설교도 뭐 들을지도 다 듣겠지. 목사들이 근데 서명하고 말입니다. 어떤 당에 가담해가지고 말입니다. 서명이 어떤 뭐 성명서나 발표하고 목사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 삼류 목사들 썩은 목사들이 할 짓이고 정리한 목사는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정리한 목사 이름을 딱 써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어떤 한 당에 가입해서 거기에 한 당에 편승해가지고 말입니다. 성명서나 발표하고 이런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요. 목사가 나가서 성경서 발표하고 말입니다. 이게 뭐 데모하고 이런 건 목사가 짓이 아닙니다. 목사나 성도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순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요. 무슨 뭐 여러분 인터넷 보면 어떤 신문에 보면 목사들이 성경서 발표하고 여러분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서 발표했으면 반대편 찍으세요. 그건 목사가 짓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목포 회장한테 권 회장 절대로 목포 연합회는 그런데 가서 발표하지 마. 목포가 발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못하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성경서 발표하는데 끌어내버린다고. 이게 못해 나 무서웠어.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갈 길을 쳐버리고 말입니다. 어떤 한 당에 편승해서 성경서나 발표하고 말입니다. 이런 짓거리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라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아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입만 살아서 그냥 무슨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당입니까? 우리 예수당이에요. 아멘. 예수당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